할렐루야. 6월 셋째 주 수요 목자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목자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심으로 수요 목자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고백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응답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응답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아멘. 이번 주 말씀은 애통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 애통이란 사전을 찾아보면 몹시 슬프고 가슴 아프다 라는 의미입니다. 슬프고 가슴 아픈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왜 주님은 이 가슴 아프고 슬퍼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애통하는 사람은 악어의 눈물에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애통해야 할 때 애통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애통해야 할 때가 어느 때일까요? 그래서 주님은 몹시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던 애통하던 상황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애통하는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복이 되는 애통은 무엇인지 함께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애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는 인생의 고난 앞에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몹시 슬퍼하며 가슴 아파하셨던 첫 번째 경우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의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얼마나 이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기도하셨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정말 기도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이 장면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이 상황에 이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처럼 되었다라고 예수님의 그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이 장면을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히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누가가 말한 힘써 간절한 기도 속엔 심한 통곡과 눈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애통해 하신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고통 앞에 애통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애통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주저앉아 불평하며 슬퍼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픔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의 죽음 후에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며 기도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애통하며 주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한나의 기도, 그리고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죽음의 선고와 또한 같은 상황이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은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애통하는 자, 즉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애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두 번째로는 자신의 죄악 앞에서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악 앞에 애통하는 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나사로의 죽음 앞에 눈물 흘리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셨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셨습니다. 잠시 후면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오신 것은 나사로가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죄가 부르는 결과 때문에 우셨다는 것입니다. 비참함 때문에 우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을 성찰하며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는 그 결과로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첫 메시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는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한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데 이 죄에 대한 무감각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당히 정당하고 넘어가려는 우리 인간의 죄성 때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 죄와 이렇게 처절하게 싸우라는 것입니까? 이 죄의 결과는 바로 죽음, 사망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고 그 십자가에서 창과 피를 흘리시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렇게 처절하게 죽어서 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 바로 죄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생명을 파멸시키는 것이 죄구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 죄의 처절함을 아는 사람은 애통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죄를 갚을 수 없어서, 돈으로 죄를 갚을 수 없어서 오직 십자가에 주님의 죽으심으로 그 죄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애통하며 나갈 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죽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시면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죄의 법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이 죄의 소욕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내 인생이 파괴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지만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의 십자가 앞에 공고한 내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자신의 그 죄악을 가지고 애통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웃의 죄악 앞에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슬퍼하며 가슴 아파하고 애통하셨던 사건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말씀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렇습니다. 주님은 죄악으로 멸망을 앞두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울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눈물은 이웃의 죄악을 보면서, 그들의 고통을 보면서, 그들의 아픔을 보면서 우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의 죄악을 보면서 함께 애통하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애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웃의 죄악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비판을 합니다. 비판을 해서 상대방의 허물을 고쳐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것이고 옳은 말이지만 비판의 소리를 하면 이 해결이 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상처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비판의 소리가 옳은 말입니다. 진주 같은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진주의
진주를 목에 걸 만큼 수준이 못 됩니다. 오히려 주님은 돌이켜 너희는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상대방에게 더 큰 비난의 소리가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위해 비판의 소리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비판의 소리로 이 상대방을 후벼파며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의의 사도는 비판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공동체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사람이 있다면 공동체는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이 고쳐지는, 물론 옳은 말이지만 이 비판하는 말보다는 그들을 위해 정말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려 애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위해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이 공동체가 주님 안에 하나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 된 공동체가 주님 앞에 복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결단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점검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몹시 슬퍼하며 가슴 아파 기도하신 장소는 어디인가요? 네, 일대지에 나와 있죠. 마태복음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히스기야는 무엇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였나요? 네, 히스기야가 인생의 고난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죠.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성을 보고 오신 성이 있습니다. 그 성이 멸망하고 그 성이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던 곳이죠. 그곳이 어딘지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설교를 듣고 우리가 은혜가 되었던 부분들을 함께 나누어 보시고요. 두 번째, 나의 인생의 고난 앞에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려 기도했던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누구나가 주님을 만나기에 앞서 그리고 주님 앞에서 이 애통하며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인생의 그 고난 앞에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함께 또 나누어 보시면 은혜가 되실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우리 주변의 이웃들 가운데 이분을 바라만 봐도 내가 정말 슬픔 가운데 눈물이 나는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을 위한 내가 어떤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또 경험이 있으시면 또 함께 나눠주시고, 또 내가 바라만 봐도 눈물 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사역 나눔 시간입니다. 각 부장님들께서는 사역을 미리 확인하시고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눠주시면 되겠고요. 이번 주 또 선교에서는 버스킹 노방 찬양 전도가 6월 17일 날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7시에 이제 죽전 중앙공원에서 함께 진행이 되어집니다. 버스킹 또 노방 찬양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내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까지 저희가 모집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번 주 주일에는 또 교차 설교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는 생명의 빛 교회로 가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고, 생명의 빛 교회 양옥동 목사님께서는 저희 주일날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두 분의 목사님 설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또 계속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우리 시니어지고 우리의 모든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 여름 사역들을 또한 준비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국내 선교를 위해서 더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마을장 목자님 공지사항은 1학기 이제 목장 종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6월 25일 마지막 주까지 하고 이제 1학기 목장을 종강하게 되는데, 그 목장 또 한 해 동안 또 한 학기 동안 또 함께 하신 그 은혜들을 함께 또 나눠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또 함께 기도하고 모든 또 수요 목자 모임을 마치면 좋겠는데요. 먼저 함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들로 함께 기도하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애통하는 자라는 말씀으로 정말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애통하고 눈물 흘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애통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인생의 고난 앞에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죄악을 주님 앞에 또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가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보다 이웃을 위해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목장원들을 위해서 서로가 함께 애통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국내 선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온전히 잘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국내 선교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열매 맺는 은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믿사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